먼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파트는 팔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맞지요? 예,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 뭘 해야 돼요? 그 소금에 합당한 역할, 빛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세 번째 파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바로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제자의 삶의 기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지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내가 왔다 그러시는데 여기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네. 자, 우리는 성경 66권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요? 성경 전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각 66권의 성경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꽂이에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무슨 세계 전래동화 전집 이렇게 하면은 전권이 다 있는 걸 전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전서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66권이 담겨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집은 아니에요. 66권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선지서들도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 이 모든 성경이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게 모든 선지자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요한이 올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 말씀하는 거죠. 말라기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밑에도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바로 말씀하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뭐지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선지자, 시편. 다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분명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구절이 뭡니까?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그 원 뜻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완전하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의미는 여기 밑에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성취하다. 구약 성경에 모자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채워 넣어서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하죠.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보겠지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율법이 613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주에 가르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그 율법을 다
헤어보면 613개. 이 613개의 율법에 예수님 모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모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오늘 주제에 맞게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성경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지신 성경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시간 동안 그 사역 곳곳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그분이 다 통달하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사역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받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물리치시는지 우리 알고 있지요? 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딘가 기록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이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한 이 시험에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식당 쪽도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말씀들은 모세의 율법의 하나인 모세오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는 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구나. 이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서는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말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분의 사역 현장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언급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누가요 여러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더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지금 복음서 읽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그리고 행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밑에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이루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다른 각도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최종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여기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데스였지요. 이 마테데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뭐가 있어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승이 내 삶의 모든 삶의 가르침의 기준이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모델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냥 억지로 따라하거나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모델이고 그분이 내 삶의 진정 평생 따라가도 후회하지 않을 나의 완전한 스승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그 스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스승이 말씀해 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스승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자는 그 삶의 최종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너 왜 그렇게 말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제자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스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결정하니? 스승님이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지요. 자기가 삶의 최종 권위를 가져요. 나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왕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최종 기준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한번 조금 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는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이 모더니즘 다음에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뜻이 이렇게 나와요. 보십시오. 기존의 도덕, 권위, 전통 등을 부정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는 예술상의 경향과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더니즘이 등장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덕,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이거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파괴하고 혁신을 추구하겠대요.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모더니즘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모더니즘도 아니에요. 앞에 포스트가 붙었어요. 후기 모더니즘이에요. 후기 모더니즘은 아예 모더니즘도 부정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더니즘과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혁신적인 일을 하는데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혁신도 비판한대요. 그래서 비역사성, 비정치성, 주변 것의 부상, 주체 및 경계의 해체, 탈장르와 특성을 갖는 예술상의 경향과 태도이다. 뭐 복잡한 말 써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혁신도 싫어요. 그러니까 혁신하는 사람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 혁신도 탈혁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길거리에 옷을 벗고 돌아다녀도 이게 나의 예술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그게 예술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을 다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집단적으로 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뭐 예술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야, 세상이 망해갈 징조구나. 우리 시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시대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요즘 이슈가 된 것이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딥페이크 통해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 자기 반 아이들 그 얼굴에다가 여러분 안 좋은 음란물을 합성해서 퍼뜨리고 다니는 일.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때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지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악함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요. 여러분 사람이 선합니까? 사람이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 그냥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와 악을 향하여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 네가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야.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배웠는데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 사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여러분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처럼 여겨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최종 결정 기준이 자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결정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제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최종권자가 내가 아니에요. 주일학교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왕이며 통치자며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나의 선택의 결정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나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은 이런데, 야, 내 느낌은 이거보다 저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나는 이 길을 그냥 갈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그게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는 결정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항상 남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누구한테 가서 여쭤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아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운 말씀이 없고 들은 말씀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에 결정하는 순간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그리고서는 내 느낌에 이게 좋을 것 같대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것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책 갖다 보고 TV에 나오는 유명인들 얘기 들으면서 야, 그렇게 해야 된단다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지 않으니 삶의 행동 양식이나 양태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종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의 기록자이시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이 말씀 구약 성경 기록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세워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니 얼마든지 이 말씀을 바꾸어도 되고 그 말씀 위에 자기가 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해도 바꾸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에 자신 스스로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그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신이 내뱉어 놓은 이 말씀에 자신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해 두신 이 말씀 아래 그 권위를 복종시키시고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도 말씀에 복종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뭐 성경의 말씀이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말씀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나를 어찌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첫 출발부터 안 돼, 못해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평생 못 갈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죄송하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 못한 것이 죄송해지지만 우리 인간은 악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써놓고 순종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뭐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엉뚱한 얘기해주는,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주여 아직 제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아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제가 안 되지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지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지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밴드에 올리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좀 소극적이고 부끄러우시더라도 혼자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주의할 점은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왕,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어떤 강연을 글로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종 권위자이신 창조주요 왕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